2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심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대표 기도를 하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밖에도 못 나가고 활기찬 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빨리 멈추게 해주시고 코로나 방역에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피로를 덜어주시고 힘을 주세요. 그리고 모두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2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변함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대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는 때론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힘을 발휘하는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늘 가정이라는 곳과 학교에서 보호받는 대상으로 이해되어지는 학생들이 그 주변의 약자를 돕거나 아니면 학생의 신분으로서 정말 멋진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감동을 주고 또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이런 학생들의 힘은 과연 어디서 나타나는 것일까? 학생들이 매일같이 생활하고 또 배우는 현장 어디죠? 학교. 그 학교에서의 생활을 통해 나오게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 그 사이에서 습득되어지고 또 배우게 되는 것. 그 학교 생활을 통해 학생은 힘이 생겨지고 사회에서 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모습,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빛의 역할을 하는 능력과 그 힘은 바로 바른 교회 생활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 밖에서 정말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원동력, 그 힘은 바로 교회 생활을 통해 바른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의 그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교회 생활이 바르지 못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내기 위해 바른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배워야 합니다. 오늘은 바른 교회 생활의 첫 번째, 바로 주일 성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많은 깨달음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고린도후서 8장 24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그 구별은, 1차적인 그 구별은 주일을 저 사람이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납니다. 진정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요, 실제로 성경을 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른 삶을 위해서 주신 것이 있어요. 뭐죠? 십계명. 그 십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을 보면요,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나오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두 번째,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명령의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명령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데, 이 명령은 너 자신을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너 자신을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따라서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요, 안식일은 나 자신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안식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정의는 우리가 이렇게 해봤어요. 이 정의는 되지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을 보면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을 보면 안식일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안식일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 시간을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자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은 자이며, 실제로 구약시대에는 이 자를 어떻게 했냐? 명령에 따라서 이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식일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안식일은 내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과 반드시 안식일은 지켜야 한다는 것,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반드시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성경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거룩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구별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구별에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구별에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구별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어 세상과 구별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속한 안식일은 반드시 세상과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곧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겁니다. 구별된 예배가 있어야 하고요. 구별된 봉사가 있어야 하고요. 또 성도와의 구별된 친교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구별된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모여서 그날에 배운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평소와는 구별된 만남이 그 가족들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마다 이러한 구별된 만남이 없거나 그리고 지속되지 않는다면 부부 사이에는 어떻게 되냐? 부부 사이에는 서로 믿음의 동력자가 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커갈수록 부모와 멀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할 때 많이들 질문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주일에 돈을 쓸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주일에 돈을 쓸 수 있습니까? 실제 이것을 단순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주일에 그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고 막 걸어 다녀요. 그리고 이것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지켜나갈 때 항상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바로 그 동기와 중심이에요. 앞서 말하기를 주일은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고 했어요. 주일은 주님을 위한 날. 주님을 위한 주님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사용되는 돈이라면 당연히 쓸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혹은 주님과 관련된 일을 위한 것이라면 무방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그 이후에 예배당에 어떠한 그 편의시설이 없는 교회의 경우에는 교인들이 성도 간에 구별된 친교를 위해서 찻집에서 차를 마셨다면 그것은 정녕 아름다운 일입니다. 성도와의 구별된 친교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구별된 만남을 위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엄마가 주일 저녁에 부엌에서 일을 하지 않고 온 가족이 정겹게 외식을 한다면 그것은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돈이 아니라, 이러한 동기로 사용되는 돈이 아니라 주일 아침을 그냥 때우듯이 예배를 치르고 골프장으로 달려가는 어떤 어른들, 그렇게 사용되는 것과 같은 돈,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주님께 중심이 있지 아니하고 나의 즐거움과 나의 정욕에 따라서 사용되는 돈, 철저하게 나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돈, 이러한 돈의 사용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일에는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되는 그 돈은 중지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반드시 예배당에 나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재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세 번째 그 의미를 우리가 본질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나의 가족들과 함께 모여 있으면 나의 집도 역시 교회가 됩니다. 그렇다면 주일 아침 예배당에 가는 대신 내 집에서, 내 집 안방이나 거실에서 내 가족들과 함께 주일 예배는 드릴 수 없는가? 물론 드릴 수 있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예배드리는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대신 제물이 되어주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해서,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가야 하는 옛날 형식의 그 제사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께 직접 예배드리고 직접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또 직접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핵심은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예배당이 아니라 집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큼 혹은 그보다 더 마음이 집중된, 그 마음이 집중된 예배인가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림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일에 주일 성수는 너무도 중요해요. 주일에 예배드림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너무도 중요한 예배를 주일에 가정에서 그 주일 예배로 드릴 때 가족 모두는 주님께 집중하여서 주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올 한 해 우리가 지금 이것을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함께 기도와 찬송을 드리며 성가대가 정말 온몸을 다하여서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그 예배당에 나와야지. 우리의 그 예배 초점이 더 하나님께 맞춰지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지는 그것은 그 유한한 인간에게 있어서, 유한한 나라는 존재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한계예요. 그러므로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주일 아침에 온 가족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함께 그 지정하신 곳을 찾는 것은 더없이 아름다운 훈련일 뿐만 아니라 헌신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재 우리는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함께 모이는 예배를 소망하면서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그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내 가족들에게 주신 이 훈련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이 훈련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이 훈련을 감당해 나가면서 지난날 형식적으로 주일 성수를 했던 시간들, 그 나의 모습들을 회개하면서 지금 현재 처한 훈련을 잘 받고 이겨내는,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받는 시간들 속에서 다시 회복시키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바른 교회 생활의 첫 번째 주일 성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것을 바로 알고 또 기억하면서 실천하여서 이후에 바른 삶으로까지 이어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모습을 세워가도록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현재 주어진
이 훈련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결단 찬양으로 찬송가 4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장입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아멘. 조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힘은,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원동력은 바른 교회 생활에서 나오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주일이 온전히 하나님의 날임을,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왕십리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배운 대로 그렇게 실현하며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 예배를 온전히 우리가 회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도 회복되어지며 주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예배의 그 의미를 바로 알아서 정말로 잘 세워 정말로 바른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의 삶의 모습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